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닷과 르손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하닷과 르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중요한 흐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살펴보려면 먼저 이 11장을 포함한 1장부터 이 장까지 오게 되는 큰 흐름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간구한 대로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약속하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그리고 왕권의 위도 강하게 하여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4장부터 10장까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솔로몬의 삶은 그와 함께 보조를 맞추어 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자기 기쁨만 충만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하여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때를 따라 이제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다스리시기 시작하신다라고 이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 11장 4절 말씀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네, 이 4절과 6절은요 동일한 표현 속에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읽으시면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었던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4절 말씀에서 온전하다,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상황이 뭐냐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따르지 않았다, 이걸 설명을 하고, 이 설명을 위해 어떤 예를 들었냐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솔로몬이 얻었던 부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이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11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우리가 눈으로 쑥 훑어보시면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1000명의 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게 쉽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 좀 이상하나? 뜬금없는 질문인가요? 결혼을 쉽게 할 수 있나요? 결혼하려면 준비할 게 굉장히 많죠. 요즘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가 뭔가요? 많이들 포기하는데 이유가 뭐죠? 일단 결혼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거 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 비용이라면 나 혼자 즐기면서 살겠다. 이게 이제 요즘 젊은이들의 사고방식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에요. 솔로몬이 이게 가능한 겁니다. 왜요? 솔로몬은 금이 차고 넘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10장에서 보면 솔로몬이 1년 동안 받는 세금의 양이 금 666달란트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금 666달란트는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금이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666달란트면 몇 톤이더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여러분 나 이거 제 오늘 오후에 나눠드릴 묵상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중에 나온 제가 풀어놓은 양을 살펴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금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 1kg짜리 골드바 하나가 요즘 얼마인지 아세요? 너무 많이 불렀어요. 네. 9,800 얼마입니다. 금 거래소 공시가가 1kg가 9,800만 원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거의 1억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 666달란트 정도의 양이라면 무게로 환산을 하면 어떻게 계산을 해도 1년에 약 24톤이 넘어가는 무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양인지를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이 부를 가지고 솔로몬은 어디에 이 부를 쏟아부었냐면 9장 10장을 통해서 보면 일단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쏟아부었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거하는 세 군데의 왕궁을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10장에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 궁 중에 하나인 레바논의 나무궁은, 나무궁이라고 되었지만 이 나무는 백향목 궁이에요. 가장 비싼 재료로 지은 궁인데 그 나무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금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궁에서 쓰는 모든 기물들은, 심지어 물을 마시는 물잔도 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차고 넘치는 재물을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부가 막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를 솔로몬은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여러분, 솔로몬의 부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 무엇이냐면 나라의 평화와 안정일 겁니다. 그러잖아요. 나라가 불안하면 이 부도 불안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취했던 첫 번째 중요한 정책이 뭐냐면 주변국들과의 결혼을 통한 동맹을 맺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였던 방법이에요. 힘이 있는 나라에 보호를 요청하면서 자기의 딸들을 보내고, 그럼으로써 자기들이 보호를 받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든지 이런 방법으로 보호를 받는 형태가 고대 사회의 형태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보면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정도의 부인들을 얻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부인들을 얻었을 때 그렇게 서로 화친 조약을 맺는 거고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건데 그에 따른 대우들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냥 와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아무 때나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생애의 절반 이상이 무엇을 했느냐? 그렇게 거할 수 있는 거처들을 짓는 궁전 공사가 끊임없이 이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이어진 공사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우리가 11장 초반부에서도 솔로몬의 죄악을 얘기하면서 다루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결혼을 해서 오게 된 여인들은 그 여인들이 살아오면서 섬겼던 우상들을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대로 가져온다는 건 뭐죠? 그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규모가 큰 신전은 만들지를 못하지만 그 여인들이 충분히 섬길 수 있는 조그마한 신전들, 산당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산당들은 다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자연스럽게 우상들의 산당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특별히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궁들이 있는 지역에는 이런 산당들이 산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솔로몬은 어떤 죄를 짓게 되었느냐?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 특히 17장 16절 17절 요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삼가해야 할 크게 세 가지의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라. 즉 너의 힘으로 이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들에게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설까 두렵다. 주의해라.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이런 명령이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솔로몬은 이 세 가지의 명령을 충실하게 순종했습니까? 이건 여러분 물어보나 마나예요. 솔로몬은 이 세 가지의 명령을 하나도 제대로 순종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굉장히 어색한, 굉장히 점검해 봐야 할 솔로몬에 대한 인상이 긍정적이기만 해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왜요? 솔로몬의 좋은 면만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지혜도 받았고 부와 영광도 받았고 왕권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과 지켜야 할 약속은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생은 어쩌면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그저 유지되는 생일 뿐이었어요. 그가 40년을 통치했지만 40년 통치할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와 영광을 마음껏 누렸지만 정작 그의 영혼은 통치 말기로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4절과 6절에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과 6절에서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온전하다고 하는 단어인데,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썼지만 원문에 보면 4절의 온전함과 6절의 온전함이 단어가 다릅니다.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절의 온전함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샬렘입니다. 샬렘. 여기서 이 샬렘은 어떤 어원에서 나오는 거냐면 샬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샬롬의 뜻이 뭐죠? 다 아시면서 이렇게 주저하세요. 명절 후유증이 장난이 아니네요. 네. 샬롬의 뜻은 평화, 평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 샬롬에서 나온 샬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주로 쓰는데, 이런 평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완전하다 혹은 완성됐다, 뭐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개역 개정이 번역을 할 때 평화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완전하다, 완성됐다라고 하는 완전, 완성이라는 의미에 더 비중을 두어서 온전하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이 단어의 어원을 따라서 직역을 하면 4절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평화하지 못했다, 이런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평화하지 못한 이유를 이제 그 문장을 앞에 있는 문장을 연결시켜 보면은 그의 삶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평화하지 못했다, 이런 번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평화하지 못한 솔로몬의 마음, 솔로몬의 삶은 무엇을 지칭하냐면 4절 초반부에서 말한 것처럼 1000명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한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의 마음이 4절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을 하냐면 1000명의 여인을 일정 기간에 한꺼번에 그 여인을 맞아들이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솔로몬의 통치 40년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맞아들였을 거예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짓는 기사 아닙니다.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하는 기사 아닙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애굽의 바로의 공주와 결혼했다. 요게 가장 먼저 등장해요. 그러니까 통치 즉위하자마자부터 시작을 해서 통치 말기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은 계속해서 결혼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결혼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시집으로 온 공주들이, 그 여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여러 신상들에 대하여서 솔로몬에게 같이 섬기자 이런 말 하지 않았겠죠. 이런 말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여인들도 존중을 해준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죠? 종교의 힘은 막강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여인들은 솔로몬에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소개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기를 요청을 한 거죠. 그래야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자기들도 복을 받는다. 이런 논리가 통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용인만 했습니다. 인정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섬기지 않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함께 섬기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여인들을 위해서 산당까지 만들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렇게 점점 변해져 갈수록 솔로몬의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과 평화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인들의 말을 듣고 여인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빈도가 많아지고 지속될수록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마음속에 무엇을 주셨을까요? 근심을 주셨을 거예요. 불편함을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1장 4절 말씀에 이 온전하지 못하다,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편안하죠. 너무너무 마음속에 만족함이나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편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 일들을 자꾸 시도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느껴져요? 여러분은 안 그러나 봐요? 저는 그렇습니다. 불편함이 느껴져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지금 그 상태라는 겁니다. 말년이 되어 갈수록 그 마음속에 편안함이 없다, 화평함이 없다 라는 의미가 4절에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말레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이 가지고 있냐면 채우다, 가득 찼다 이런 의미예요. 채우다, 가득 찼다. 자, 그런데 6절에서 솔로몬의 상태를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즉 다윗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른 것처럼 솔로몬은 따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것의 상황을 뭐로 설명하냐면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에서 악이 뭘까?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여인들이 마음을 돌려서 솔로몬의 손을 붙잡고 우상 앞에 나아가게 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들이 어떤 우상인가를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그것은 가나안 땅에 많이 있었던 어느 지역에 어떤 우상 하면서 아스타롯, 밀곰, 몰렉 이런 우상들의 설명들을 쭉 해오요. 여러분 이런 우상들은 가나안 땅에 보편적으로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솔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밀려나고 아스다롯, 밀곰, 몰렉과 같은 가나안의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표현을 할 때 열왕기 저자는 어떻게 표현하냐?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따랐을까라고 했을 때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단어가 말레, 채우다, 가득 차다라고 하는 의미였다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실 때
솔로몬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와 비교하여서 다윗과 솔로몬은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그게 뭘까 했을 때 다윗이나 솔로몬은 왕이지만 모두가 똑같은 인간이죠. 여러분, 인간은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죄에 떠나서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하여도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다윗과 솔로몬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다윗은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특히 솔로몬에 대한 기사가 주로 나와 있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의 솔로몬의 전체적인 통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회개하였다 이 말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단 한 군데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열왕기상 9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통치 4년째 되는 해 기브온 산당에서 꿈속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20년 정도가 지나서 통치 24년째에 하나님이 다시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다시 꿈속에 나타나셔서 20여 년 전에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다시 되짚어줘요. 그 약속은 다른 게 아니죠. 내가 너에게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지혜도 주고 부와 영광도 주고 내가 너에게 네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줄 거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되짚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짚어 줄 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열왕기상 9장 초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모든 건축을 다 마치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었을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어떻게만 해석하냐면, 성전도 완성했고 왕궁도 3군데를 다 완성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요. 성전과 왕궁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9장 그 다음에 설명에는 어떤 일을 설명하냐면 솔로몬이 병거성도 지었다, 솔로몬이 마병성도 지었다, 솔로몬이 또 여러 성읍들을 건축했다, 이런 기사와 함께 이어지는 기사는 또 뭐가 나오냐면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했다. 후궁이 700, 첩이 300명이었다. 근데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해석이 뭐냐?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서 왕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병거 많이 갖지 마라, 아내 많이 두지 마라. 특별히 레위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 아내를 많이 갖지 말라라고 하는 더 상위법으로 뭘 주셨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이 명령까지 하셨거든요. 그리고 은금을 쌓아두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9장에서 모든 건축을 마치고 모든 원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이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하지 말한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이룬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기억하냐? 내가 20년 전에 너에게 내가 이렇게 약속했다. 그러면서 되새겨 주는 거죠. 네가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할 때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장해 줄 거다. 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할 때. 자, 그러면 이 말을 20년이 지나서 딱 꿈속에서 들었을 때 솔로몬은 그 다음날 뭐 했어야 돼요? 회개했어야 돼요. 아버지 다윗처럼 침상 붙잡고 침상이 눈물로 적셔질 정도로 통곡해야 합니다. 왜요? 이 3가지 명령 정면으로 어겼거든요. 안 어긴 게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요 3대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서 꼬박꼬박 제사 드렸다. 이 표현도 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잘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고 있으면 중간에 20년, 24년째 통치하는 그의 어느 날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 종교생활 잘하고 있는 솔로몬 나타나셔서 정말 신실하게 다윗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칭찬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칭찬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솔로몬 기억해라. 다윗의 길로 가야만 내가 너를 보장할 거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그 순간 뭘 했어야 되느냐? 주저하지 않고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뭐가 차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방 여인이 꽉 차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차 있는데 뭐가 차 있느냐?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마다 들어오는 막대한 재물들. 솔로몬의 레바논 궁은요, 그가 앉는 옥자가 어떤 옥자였느냐? 상아로 만든, 코끼리 그거 있잖아요, 상아로 만든 옥자라고 그랬어요. 보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상아로 만든 게 아니라 그 상아에다가 전부 순금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좌우에 또 그럴듯한 기둥까지 세워가지고 12개의 기둥까지 세워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통치를 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부와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 지혜로 그 지혜조차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조차 망각하고 내가 이렇게 외교정책 잘해서 나라가 평화와 번영 가운데 있고 내가 이렇게 나라의 먹거리들을 생각해서 해상무역도 개척하고 중개무역을 개척해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되어져 있다. 나의 머리는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 그 기가 막힌 교만이 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경고를 주고 사인을 줘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통치 24년째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고 지금 통치 말년에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 기도의 응답대로 이루어 주셨다면 혹시 그것이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을 공급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히 따른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잠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시 실수할 수 있고 그렇게 지은 죄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무너뜨리냐면 회개 없는 삶이 무너뜨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해결받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서 회개조차 할 것 없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그래서 최근 내가 살아오는 삶의 시간 동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떡해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심령, 회개의 마음의 고백과 토로함이 없으셨다. 그러면 그 성도들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조차 찾지 않는 교만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부, 내가 누리고 있는 명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기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된 것인 양 교만하고 있습니다. 요 마음부터 빨리 회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을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과 진정한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살펴야 할 교훈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예요. 하닷과 르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내용은 다시 읽어보시면 알아요. 하닷이 어떤 인물이고 르손이 어떤 인물이라는 것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주셨는데도 솔로몬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과 24절 말씀, 23절 말씀을 보면 동일한 표현이 사람 이름만 딱 빼놓고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14절. 그리고 23절에 하나님께서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닷은 에돔 출신이라고 그랬죠. 에돔은 이스라엘의 사해의 남동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르손의 지역은 어디냐면 갈릴리 북쪽, 아람 지역은 갈릴리 북부 지역에 위치한 나라였어요. 자, 그런데 이 나라를 딱 놓고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지리적으로 보면. 그건 뭐냐면 특히 르손이 장악한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명을 놓고 보았을 때 다메섹은 육로로 유럽과 서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육로의 무역상들은 아시아 쪽에서 저쪽 유럽 쪽에서 오든 서아시아 쪽에서 오든 아프리카로 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되느냐? 다메섹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메섹을 기점으로 요단강 동쪽편으로 왕의 대로로 하는 무역로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의 대로가 어디를 지나느냐? 사해를 지나면서 에돔 지역을 지나는 겁니다. 솔로몬의 중개 무역의 치명적인 골칫거리였다는 거예요. 더구나 또 에돔은 남쪽 지역인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새롭게 개척한 나라의 부를 이루는 통로가 뭐였냐면 그 홍해에 인접한 에시온 게벨의 항구를 개발해서 거기에서 배를 만들어서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와 해상 무역을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빌에서 금을 들여왔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해상 무역을 통하여 막대한 부가 그쪽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시온 게발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면 반드시 에돔 지역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5절 시작. 솔로몬이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후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저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솔로몬의 일평생에입니다. 솔로몬 말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통치 24년째에 다시 나타난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에도 하닷이나 르손은 골칫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솔로몬이 그랬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가 없는데, 에돔의 저 하닷이나, 저 아람의 저 르손 쟤들 어떡하지? 그냥 골칫거리로만 생각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경고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두가 다 평화하고 모두가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이유를 알 수 없게 나를 힘들게 한다? 뭔가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한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을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딱 되었을 때 먼저 살펴야 될 것은 아니 왜 이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일어날까? 왜 그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하닷이나 르손과 같은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갑자기 하닷과 같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갑자기 르손과 같은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겸손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떤 성도들은 그래, 저 사람의 잘못됨을, 저 사람의 죄스러움을 내가 일깨워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닷처럼 르손처럼 그를 일깨워줘야지 하면서 자기가 하닷과 르손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민원 넣지 마세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십니까? 제가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들에게 뭐 받아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민원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이 하닷과 르손처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솔로몬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닷과 르손을 일으키셨지만 이 에돔과 아람 족속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람도 멸망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이 먼저 멸망합니다. 동일하게 심판받는 거예요. 악함으로 도구화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심판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뭐죠? 하닷과 르손과 같은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가 직접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내 원대로 되지 않고 내게 피해 입는 사람 똑같이 대응하고 똑같이 반응하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런 일이 발생할 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에게 큰 환난을 주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로몬이 하지 못한 걸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뭐겠어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관계로, 내 연줄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교만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만을 깨뜨리시고 그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 없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 하닷과 르손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사인을 보냈지만 솔로몬은 평생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직접적으로 통치 말기에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경고하잖아요. 심판을 선언하잖아요. 그럼 그때 직접적인 선고를 들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때라도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의 회개 기사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이 회개했다는 기사를 다루지 않고 없기 때문에 뭘 다뤄요?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 그것은 종교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하닷과 르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저 사람들 어떻게 할까? 두고 봐라.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하나? 큰 코 다치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